때때로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노를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시편 94편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울며 정의를 따를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절부터 3절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이 분노는 퍼부어지는 대상보다 그 분노를 담고 있는 그릇에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는 염산과 같습니다. 분노는 마음에 담아두면 담아둘수록,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그 사람에게 화가 됩니다. 그러니 담아둘 것이 아니고 쌓아둘 것이 아닌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표현되어야 하고 또 표현되어야 하지만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분노를 사람에게 폭발시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치 땅벌 집 속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히 분노를 표현하는 것인가? 말하자면 분노 조절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죠. 이 시편 94편을 기록한 성도는 어떻게 분노를 조절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2절에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5절부터 또 말합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깁니다. 14절부터 고백하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인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대항할까?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냈고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얻는 것이죠. 성도는 대적들을 비롯한 모든 악인들이 그 행위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에 고백하죠.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22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며 그 악함을 벌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처럼 시편 94편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분노를 쏟아놓는 탄원시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상 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보이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놓는 사람은 건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94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평안과 위로를 실감하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편 9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이죠.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말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2절이죠.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재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묻을 무덤을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택하시고 소유하신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15절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여호와는 그렇기에 나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고백이죠. 22절,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우리는 이미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또 몸과 그 삶의 행보를 주관해 주시고 참된 위로와 또 또한 소망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